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기브온 전쟁의 비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11지파는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군장 네레안을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기브온에서 일어난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에 도착했죠. 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이 기브온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양측의 대표가 12명씩 24명이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먼저 아브넬은 요압에게 양측의 대표를 뽑아서 서로 싸우게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이것을 받아들였죠. 자, 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하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양편에서 젊은 군인들을 뽑아 서로 칼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들이 먼저 칼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안하자 요압은 기꺼이 승낙하였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양측에서 12명씩 뽑아서 칼싸움을 시켰습니다. 사무엘하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보셋 편의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의 결과 서로 상대방을 찌르고 쓰러졌습니다. 양측의 12명씩 24명이 상대방의 칼에 맞아 다 죽게 된 거죠. 자,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칼의 벌판이라 라고 부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헬갓 핫수림은요, 히브리어로 헬카트 하추림으로 칼날의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그냥 칼날에 24명이 다 쓰러진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참 비극적이죠. 24명이 쓰러진 후 양측의 본진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이 달려가는데 아사엘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을 찔렀습니다. 등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려진 거죠. 여기 배는 히브리어 호메쉬로 5번째 갈비뼈로 급소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임으로 훗날 아사엘의 형이 되는 요압의 칼에 의해서 자신도 죽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있죠.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을 하고 아브넬을 편안하게 보내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다시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헤브론으로. 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라는 단어도 역시 호메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5번째 갈비뼈를 찔러서 죽인 것에 복수하기 위하여 바로 아브넬의 그 자리를 역시 칼로 찔러서 죽였던 것이죠. 결국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양측에서 아사엘을 제외하고 379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에서 아사엘을 제외하고 19명이 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 보세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에게 속한 11지파에서 자그마치 360명이 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31절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 통치 초기에 처음 맞이한 전쟁에서 비록 아사엘을 잃었지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편의 선자들은 점점 강하여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점점 약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전쟁의 원인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까지 죽임으로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전투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죠. 그러므로 아브넬이 먼저 다윗을 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오므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브넬 속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넬은 다윗의 나라가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초장에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리에 쓸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잘못된 탐욕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요압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누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것도 7년 6개월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정용히 말하라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 끝나갈 무렵인 거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만대 언약 10계명 구속사 시리즈 제7권 49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들어오는 즉시 물리쳐야지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마음에 찾아와서 귀한 생명의 근원을 송두리째 빼앗기 전에 날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탐심을 물리치는 자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단 마귀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구속사 말씀 편의 선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은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편에 끝까지 서서 말씀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게 하시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집안은 점점 약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주의 은혜로 몸 안에 있는 우한 질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암세포와 모든 종양은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